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중심으로 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즉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이 말씀이다. 그리고 생활의 원리도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 그런 당부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이 중심이냐, 무엇을 중심으로 잡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너의 신앙과 너의 사역에 있어서 중심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짧은 구절 안에 성경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첫째 나오는 것이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말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는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1500년 걸쳐서 36명에서 40명 그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저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다, 마태는 마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은 저자가 아니고 기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16절에 대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뜻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할 때 인간의 오류, 인간이 부족하지 어느 누구든지 기록할 때 인간의 오류를 배제시키시고 온전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씀이 있죠. 계시가 뭐냐?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뭐 계시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구별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가장 중심이 자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주어지는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가 그저 창조주 하나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의 중심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을 완전하게 다 계시를 하셨다. 물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 직접 육신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꿈으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너 앞으로 그런 사람 된다. 그것은 그냥 허망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것입니다. 혹은 선지자들에게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신구약 66권, 이 계시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종료.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구약시대 같이 성경과 같은 권위의 계시를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러나 그 꿈도 역시 성경 아래에 있지 성경과 같은 대등한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그 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뭐냐? 이단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말합니다.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100% 이단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 그 계시가 이렇다. 그건 이단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알고 있는 그 뜻 아닌 기가 막힌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글로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건 진짜네 이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해석이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다 성경 그 뜻이에요. 그렇게 했던 소리 또 한다 할 것 없어요. 그게니까.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게 색다른 게 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 분별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잘못된 데 빠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 수없이 많이 있죠. 이걸 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성경은 원본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마태가 기록하고 바울이 기록한 그건 없어요 지금. 그럼 뭐가 있냐? 사본. 그 원본을 기록은 베껴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한국말로도 번역하고 영어로도 번역하고 원래 히브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 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독일 말로도 번역하고 영어로도 번역하고 번역하다가 한글로 번역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요 귀한 줄 몰라요. 우리가 사실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쳐 읽으세요? 교회 올 때 성경 다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요새 누가 성경 갖고 옵니까?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물론 있죠. 저한테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성경 저장해 놓고 그냥 길 걸으면서 듣기도 하고 다 합니다.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목사님 성경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화면에 다 비추는데 뭐 하려고 무겁게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내가 꼴통인지 몰라도 주일 교회 올 때는 성경을 갖고 와야 돼요. 성경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이 대한성서공회 표현에 의하면 요즘 성경이 잘 안 팔린대요. 스마트폰 때문에. 교회에서 다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은 갖고 다녀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도 이용하니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필요합니다. 종이 성경, 인쇄된 책으로 된 성경은 필요하다. 제일 안 팔리는, 제일 안 보는 층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이 많이 애용한 요만한 거 있어요. 그게 거의 안 팔립니다. 왜? 전부 스마트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같이 우리가 사용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한국 교회 성경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선교사가 갑니다. 선교사 가서 그 나라 말을 익힙니다. 그리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있었습니다. 모르죠?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1885년 이전 1882년도에 누가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로스와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한국인 이영찬을 비롯해서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그것이 우리 땅에 들어온 겁니다. 중국에서. 그 다음에 1885년에는 이수정이라는 사람 일본 유학 갔다가 회심하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그게 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 들어보니까 이미 한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갓을 쓰고 있는데 선교사가 물었답니다. 그거 뭐요? 갓이요. 야, 하나님을 머리 위에 얹고, 야, 이 독특한 백성이다 이건. 뭐 그런 표현이 돼요. 이 나라 이름 뭐요? 조선.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조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는 복음의 토양이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조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경을 다 공급하는 데가 대한성서공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금년 대한성서공회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대한성서공회 하는 일은 첫째는 번역을 합니다. 한글로 제대로 번역이 되도록 번역하는데, 그게 뭐 아무나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실력 있는 신학자 20명이 신구약을 정말 신학자들이 번역합니다. 국문학자 박사들이, 교수들이 5명 들붙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번역합니다. 그런데 참 또 귀한 사실은 그 번역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번역위원 가운데 가장 역을 행사하시는 분이 박동영 교수님이라고 장신대 교수님인데, 누구냐? 박숙형 권사님 동생이에요. 장정원 권사 외삼촌이라고. 우리하고 조금 더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번역을 잘하고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 성서공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인쇄를 못하는 나라에서 수출 요청을 합니다. 그 나라 언어로. 그래서 수출을 합니다. 그까지는 괜찮은데요,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 생각에 뭐 전 세계 사람 전부 자기 말로 다 성경을 갖고 있겠지. 왜? 우리가 너무 풍조가 있으니까. 아니요. 언어 수로 말하면요, 지금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7,396개랍니다. 우리는 한글 하나지만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면은 한 나라 안에 부족마다 말이 다 달라요. 글이 다 달라요. 그걸 통틀어 보면은 7,300개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 가운데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게 3,600이에요. 3,700이에요. 그러니까 약 절반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밖에 안 돼요. 자기 언어로 성경을 가진 부족들이. 인구수로 말하면은 약 14억 6천만 정도가 자기 언어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차고 넘치죠.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는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난한 나라, 우리 언어로 성경 없고 우리에게 좀 성경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 요청이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데 작년에 통계입니다. 작년에 68개 나라에 80만 권을 도와줬습니다. 그럼 성서공회 부자네? 아니요, 부자가 아니라 후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교회들이 후원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입니다. 40, 50주년, 60주년입니다. 기념으로 무엇을 할까요? 자기 언어로 성경이 없는 그 나라, 그 부족에게 우리 보내겠습니다. 한 권에 10,000원씩죠. 한 컨테이너 있죠. 한 컨테이너가 5,000권 들어가는데 한 컨테이너 5,000권을 보내면 그 부족의 언어 성경이 5,000권이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교인 50명 모여요. 성경 한 권밖에 없답니다. 누구? 목사님만 갖고 있어요. 교인들 아무도 성경이 없어요. 작년에 보고를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고를 보는데 자기 성경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이 없다고 성경을 지금 선물로 받으니까 한국교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5천만 원 헌금하면 그거 한 컨테이너를 보내는 겁니다.
물론 개인도 합니다. 나 60 환갑 맞았다, 70 생일이다, 80 생일이다, 뭐 90 생일이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 어떻게 은혜를 감사로 보답할고, 이런 곳이 있단다. 성경을 자기 언어로 없는데 그거 보내자. 그래서 자기 능력껏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헌금 모금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작년에 르완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치는데 성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보내주세요. 또 라오스, 몽족 뭐 여러 나라에서 보내달라 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풍요를 누리지만 성경이 없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보다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 나타난다는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성경에만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른 어떤 책, 성경 외에 어떤 책, 뭐 유명한 소설이든지 교과서든지 과학책이든지 어떤 걸 통해서라도 구원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거 어디서, 성경 외에서 어디서 이걸 찾을 수 있느냐? 없어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성경 없이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무엇에서? 들음에서. 들음 무엇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느냐?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그냥 불이 번쩍하더니 내 안에 믿음이 쑥 생기더라. 그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공부하다가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말씀 아니고는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성경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음의 성장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먹어야,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젖을 먹든지 좀 더 커서 밥을 먹든지 해야 자라죠. 내 영적인 내 신앙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100% 끝 아니요. 신앙 성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예수 믿는다고 했지, 그러나 앉아만 있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 안 자란 믿음을 어린아이 신자라 그럽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린아이 신자냐? 성장한 어른 신자냐?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자랐냐? 믿음 이후로. 왜 안 자라는가? 혹은 내가 왜 자랐을까? 그 핵심은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잘못, 오염된 것을 정화시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요한 것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즉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유명한 예수님의 시험 장면 나오죠. 사탄이 와서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세 번 반복합니다. 뭐? 말씀을 인용하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탄의 세력.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워요. 보이지 않게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이단의 미혹, 별별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차 약하면 넘어집니다.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강해야 이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겨야 되겠다, 이기고 싶다. 아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해야 사탄을 이기고, 말씀이 강해야 이단을 이기고, 약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신명기 28장.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믿고 지켜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양 때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일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인용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의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먼데 부모님께서 먼데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기숙사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했답니다. 아버지, 내 대학 입학 기념으로 빨간 스포츠카 하나 사주세요. 그거 타면서 신나게 대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듣고 가만히 있다가 뭔 그런 소리 했었냐. 떠나는 아들에게 성경을 딱 줬습니다. 너 이거 가서 열심히 읽어라.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차는 안 사주고 성경 키거든 이런 걸 준다고. 이 아들은 가서 기숙사 가서 선반 위에다가 때 타면 안 되니까 선반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방학이 돼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묻죠. 야, 성경 좀 봐냐? 안 봤어요. 안 봐. 그런 거. 차는 안 사주고 뭐 짜증나. 한 학기 지나고 1년 전에 올 때마다 아버지는 야, 너 성경 좀 봐냐? 성경 좀 봐라. 한 번도 펼치지 않습니다. 어느덧 4년 전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보따리 다 챙겨 나왔어요. 이제 집에 다시 가야 된다고. 근데 선반 위에 4년 동안 얹어놨던 성경이 있잖아요. 이것도 가져가야 되니까 끄집어내서 먼지가 이만큼 사죠. 후하고 뻥했습니다. 이게 후뻥 신자예요. 성경 안 보고 집에 가만히 보관했다가 주일날 요새는 또 안 갖고 온다 그러지. 가져온 사람 걸 이게 후뻥 신자입니다. 아들이 그걸 갖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졸업식을 마치고 물었어요. 야, 뭐 성경 맞냐? 안 맞습니다. 그거 좀 펼쳐봐라. 딱 펼치니까 2만 불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차 사달라니까 그래 사줘야지 하고 자동차값 2만 불을 성경에다 넣어준 거예요. 가서 성경 열심히 봐라.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면 신나게 재미있게 감사하면서 살 건데
이걸 안 펼치니까 눈이 안 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순종하자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 없이 신앙 없고 신앙 없이 구원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성경 안 읽다가 오늘 설교 들으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네,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래? 그렇습니까? 결심하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오늘 이 한 권이 내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내게 왔다. 이 말씀 사랑하면서 성경을 첫째는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해야 돼요. 성경 쓰는 거 좋아요. 성경 써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서영교는 지금까지 성경 중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성경으로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